출애굽기 37장 교재 성경강론 2권이고요. 58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회막, 성막이죠. 성막 내에 있는 성부 제조입니다. 이게 지성소죠. 여기 37장 1절에서부터 9절은 그 교재에 보시면 거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39절이라고 나오죠. 30장 1절에서부터 5절 나오죠. 이게 이미 약속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지나왔어요.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시고 극단적으로 난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해서 모세에게 여호와를 또 한 번 의지하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미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30장 내용을 이루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37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뭐 하신 대로 아까 25장 30장에서 명하신 대로 그럼 이루신 거 맞잖아요. 그죠? 무슨 큰일이 있었는데도 판이 깨졌으면 이거 못 이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잘 보존되도록 성취되도록 관리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라지게 하시죠. 자, 그러나 참 기쁜 복음이죠. 이게 진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가 이게 법궤예요. 언약궤 아시죠? 법궤를 만들었으니 자, 법궤 이후에 6절에 보면 정금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것은 법궤와 그 위에 이렇게 스랍 그룹 모양의 금으로 뒤에 그림에 나왔었죠?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608페이지. 그 그림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첫 페이지가 607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608이고 그 다음에 609고 610이고 맞죠? 그 다음에 611로 이어지니까 적어 놓으시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608페이지에 언약궤, 법궤와 속죄소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서로 얼굴을 연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어디를 응시하고 있죠? 이게 언약궤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60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궤, 상부, 덮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서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37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37장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이 떡상이에요. 상을 만들었으니, 자, 11절에 정금으로 쌌고요. 맞죠? 네. 금태를 둘렀고요. 턱을 만들었고요. 턱 주위에 금으로 다시 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의 금으로 다 포장을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 상이니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15절에 조각목으로 상을 맬 채를 만들어 이것도 금으로 쌌고 상 위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또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 경계를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내용 마태마가 누가에 다 나오죠. 요한복음엔 안 나오는데 제사직이든 아버지께 가시는 높은 신분이시든 대속사역을 하시는 과정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뭘 펴서 하고 무슨 실로 닦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이거 진짜 뭐 글로 읽어서는 뭐 어떻게 만드는지 상상도 하기가 힘든 건데요. 이 정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의 그 광채가 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그 성경 설명이 여러분 신학적 해석이 나와 있죠. 후일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설병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금을 쳐서 등대, 등잔, 불집게, 그릇, 요게 전부 성소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정금 17절에 보시면 정금으로 뭘 만들죠? 등대 만들고요. 그 19절 끝에 가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니까 등대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살구꽃 모양으로 608페이지 가면 또 있어요. 등대 나오죠? 그게 전부 다 황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지금 만약에 이런 강단 같은 데다 올려놓고 하면요. 사람들 다 머리 숙일 거예요, 아마. 이 전부 이제는 우상이 돼버렸는데 성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개신교도 아마 떡상 올라올 날이 있을 거예요. 모르면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여러분들 면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만들면 범죄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몇 절이냐면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또 줄기와 연하여 있고요. 22절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한 3.5kg 금이니까요. 작은 금은 아니에요. 맞죠? 예. 여러분 거기 보시면 590페이지 그 설명에 보면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3절 나오죠. 여기 가면 나오고요. 7금초 때 7교회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교회 맞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보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더 광채가 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손에 끼고 계신 다이아몬드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그게 반짝거리는 게 아름다운지 옆에 앉아 계신 성도가 더 광채가 나는지. 우리 웃으시는데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내 의미대로 뭔가 이렇게 좋은 대로 이용을 한다. 이게 세속주의 아니에요. 그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가 뭐냐면 내 좋은 대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사욕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자꾸 말씀드리지만 엄격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에 대한 진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37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가면 뭘 만들라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분향단. 분향단이 성소 끝에 있어요. 그 끝에 바로 지나면 막이 있고요. 그 막 바로 뒤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중에서도 성소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분향단이에요.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그 안에 여러분들 그 뿔을 단과 연하여 만들라 그러고요. 25절 끝에 보면 맞죠? 26절 끝에 보면 금태를 둘렀다고 그러죠. 29절 볼까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요. 그 향수와 연기가 태우는 향과 기름이 관유가 함께 합쳐지면서 그게 법궤 쪽으로 연기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 아마 계시록이 출애굽기 30장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럼 계시록 우리 작년에 사실 했는데
그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뭔지 가만 보니까 성도들의 뭐라 그랬어요? 예.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증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향단에 대한 정확한 성취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르도록 누가 하시죠? 여호와가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 다 깨어진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언약은 이렇게끔 사라져버리냐라는 그 절망감에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도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겠어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죠.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모든 무리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이 만들어낸 저는 인사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냥 고대 시대의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구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좀 인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이잖아요. 맞죠? 뭐 진짜 교회에서 입에 담지 못하고 말 전하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누가 가르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 아니에요. 그 몽둥이를 들고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너가 가르쳤지만 누구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분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분당이 생겨서 누구 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진짜 이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다? 그 베드로 파다, 사도 파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하게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잘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교회를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정죄를 사도 바울이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 문제가 발견이 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파악해서 심판을 하고 선과 악이 뭔지 딱 분리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빠져나오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 잘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상륙을 못하게 해요. 고린도 교회 길을 갈 수가 있어야죠. 중간길은 유대인들이 막고 있고요. 바닷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국을 못하게 해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 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분향단 얘기하면서 조금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취를 어떻게 해가시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그럼 거리 두게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양육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게 우리 아까 처음에 32장 30절에서부터 누가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시행하시고 맞죠? 여호와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은 뭐냐면 회막 A니까요.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 막 바깥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하나, 자, 그림이 있네요. 607페이지 보시면, 성막의 전경 나오죠. 맞죠? 네. 여기 왼쪽 밑에 보면 그 막이 있죠. 그 막 아까 몇 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2개 만들려고 그랬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막이 있잖아요. 거기 왼쪽 밑에 보면. 예. 그리고 저기 성소에 보면 또 뭐 있어요? 들어가는 막이 또 있죠. 예.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또 가르는 막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38장은 어디냐 하면 그 번제단 있죠.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막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었는데요. 이게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왼쪽이 남쪽이에요. 오른쪽 있죠?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아,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요. 아, 여기가 동쪽이지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에 각각 세 지파가 있죠. 유다가 여기 있어요. 모세 아론이 여기 있고 모세 아론이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 있고요.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그리고 참 우리나라 일반적인 어떤 그 사이즈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이게 한 50m 된대요. 이게 한 25m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소, 지성소 있죠. 성소, 지성소는 뒤에 여러분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안 커요. 5m, 10m라 그렇고 그래요. 이 안에도 이게 직사각형이거든요. 이 안에 직사각형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죠.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인데 그렇게 안 크다 그럽니다. 여기가 5m고요. 그럼 이게 2배니까 몇 m일까요? 10m 이렇게 되죠.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5m, 5m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일단 38장은 어디냐 하면 그 여기 있는 성소, 지성소 여기 있죠. 예, 여기 말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내용이 38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자, 592페이지예요. 보면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 그래요? 예,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스로 싸고 여기도 보면 연하여라는 말이 또 나와요. 38장 2절에 볼게요.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들을 단과 뭐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이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구들이 전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장 8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물두멍. 물두멍 보이세요? 페이지를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607페이지 보면 그 성막 바로 앞에 보면 그릇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여기에 여인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고, 손을 씻고 여기 앞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8장 9절부터 보면 이제 포장과 녹과 은으로 만든 기둥을 세워 회막들을 만들어요. 자, 회막들을 만드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이게 몇 메다라 그랬어요? 이게 전체다가 50m, 25m라 그랬죠? 예. 아,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50m고 이게 25m인데 이 사이즈를 지금 38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징적인 데만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11절에 보시면 북편이라고 나오죠.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서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동편 나오고요. 자, 일단 그렇게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볼게요.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림대를 끼워 놓았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스를 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하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38장 21절에서부터 23절 보면 성막, 곧 증거막 제조하는 데 사용한 재료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시면 21절 볼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22절 볼게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또 오홀리압 나오죠. 23절에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까지 들어간 총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4절 볼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금, 쭉 나왔어요. 25절에 보면 은, 맞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26절 보세요.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베가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가면 여러분 숫자가 처음 나오시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출애굽기 38장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죠? 군대로 이제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1년 지나면 이 일이 다 만들어져요. 성막이고 뭐고 다 만들어져서 법도 받았고 법대로 생활할 규례도 있고 아니 율례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규례와 법도도 됐고 그게 1년 안에 다 준비가 돼요.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26절에 파악된 인원을 60만 3,550명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균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금, 은의 평균을 나누어서 계산을 했더니까 얼마냐 하면 반세겔씩인 거예요. 뭐 얼마 많지는 않아요. 한 1kg 안 갈까요? 한 몇백 그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세겔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이게 성전세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금덩어리 이런 거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 하나밖에 안 냈어요. 근데 지금 파악할 때는 평균으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산을 쓰는 규모가 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은 맞죠? 모세보다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일러줬고 그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는데 오홀리압은 여러분 수백 명의 몫을 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이 위대했기 때문에 성막을 잘 지은 거죠. 그 말 안 하게 하려고. 그 말 안 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나왔었죠. 많이 가져가진다도 많이 먹을 수 없고 적게 가져간 자도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자가 썩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적게 가져왔는데 그게 뭐 하지 않다는 거야.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잘못 거뒀다. 우리가 5명인 줄 내가 몰랐네. 우리 집이 5명인데 내가 2명밖에 안 거둬왔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균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주도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OX 퀴즈인데 성막을 주도한 결정적인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다. OX, X. 왜요? 38장 26절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딱 나눠버립니다. 성막 제조에 모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림자도 이런 건데 교회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까 얘기했지만 큰 자와 낮은 자 세상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른바 영원 논리 아니에요. 무엇이 큰 것이냐? 예수님 연복궤 앞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연복궤 앞에 민망하게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부담될까 생각해보세요. 성전 새로 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낸 부자보다가 엽전 하나 낸 한 입 낸 과부가 더 크다. 왜냐하면 그는 뭘 냈기 때문에 자기 생명 전부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천국의 세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저도 참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데 근데 큰 시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운동이라는 여기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된 때부터 한 1년 지나서 어떤 지방에 그때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 학교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1년 지나서 이제 교회 학교 해서 그동안 이제 그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하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그 시험은 그렇게 막 이렇게 심각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포항에 처음에 이제 정착을 좀 하게 됐을 때 제가 그때 경험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청년 하나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 사정이 그랬었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계속 혼자니까 그 청년이 수요일 한 7시 전에 전화가 와요. 한 5시쯤 되면 전사님 오늘도 저 혼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순간이지만 막 요동치죠. 다른 일 할까? 공부 거의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면 한 명일 때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나 애초 목적이 누가 공부하는 걸로.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걸로 보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과정도 글쎄요. 저만 겪은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사이에 많은 또 하나님께서 내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인도해 가실 거고 가정교회로 보면 그건 규모는 아니잖아요. 맞죠? 단위를 가정교회로 보면 숫자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뭐 남편 먼저 데려가서 혼자 남겨놨을 수도 있고 자식 먼저 데려갔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먼저 갔을 수도 있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입장에 있게 됐을 때 그게 여러분 이 은원에 구애받을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곳 지하교회 생각하면 금방 또 답이 나옵니다. 조금 드신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약간 옆길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성막 제조하는 일에 나고자가 없도 다 참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급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준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옷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거룩한 옷들을 아까 우리 나왔었는데요. 누가 명하신 대로 했더라?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7페이지 39장 1절 각종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옷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미 나왔었고요. 35장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또 강조해요. 아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그 기구들을 만들 때 특징이 뭐였다 그랬어요? 서로 연하게. 옷도 그래요. 옷도 그런 걸 강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4절.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자, 5절 끝에 볼게요.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서 태를 물려요. 보석에다 금태를 물리고 기념 보석을 만드는데 7절 에봇 견대에 달아. 에봇이 여러분 조끼라고 보시면 돼요. 조끼 위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보석이 금태에 물려서 달리게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밀착을 시켜야 돼요.
가늘게 정교하게 짠 실이 그걸 떨어뜨리지 않도록 뭐 이걸 누비질이라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7절 볼게요. 에봇 견대를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어떤 보석이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자, 어딜 보시냐 하면은요. 자, 바깥에 제일 안쪽에 보면 통으로 된 흰 고리가 있어요.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파란색으로 금방울이 달려 있는 파란색 옷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에봇이 있어요. 에봇 위에 뭐가 있냐 하면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게 어깨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멀리 가서 본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도 연관을 시키면 돼요.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물론 교회와 연관이 되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자, 10절에 보시면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홍보석, 황옥, 녹죽 이렇게 나오죠. 더 깊게 묻지 마시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보면 둘째 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보면 첫째 줄에 홍보석, 황보석, 녹죽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족은 그 색깔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우리 부족 색깔이다는 거죠. 이거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죠. 그리스도가 여기 죽으시면서 이게 뭐가 돼요? 다 이루어진 거죠. 지난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머릿속에 쓴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다.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죠, 사실. 자, 거기서 너무 또 뭐 신비롭게 가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제사직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이 지금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과 연관이 됩니다. 자, 사실 599페이지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599페이지 설명이 있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둘째 줄,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다르죠? 르우벤, 시므온, 가시고요.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단, 아셀, 납달리.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답니다. 자,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긴 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겨서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옷하고 아까 에봇이죠. 에봇. 그리고 그 12지파 그 속에 또 아까 뭐도 들어가 있죠. 2개 뭐가 들어가고 있죠. 뭐와 뭐? 우림과 둠밈. 네, 둠밈. 그게 들어가서 무슨 흉패? 판결 흉패. 예, 판결 흉패.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례와 연관되기도 하죠. 자, 백성들과 관련된 거. 18절에 보시면 그 따은 두 삿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달고 20절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어깨에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위편에 달고 어디 위치까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계속 왜 반복될까요? 강조하려고. 누가 하셨다고? 뭐 하신 일을 섭리하신 분이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해서 언약이고 뭐고 다 끝장내실 것 같은 일을 하신 여호와께서 앞부분에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더라. 자, 에봇 받침 긴 옷 청색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이 옷의 에봇 받침 긴 옷 청색은 특징이 뭐냐면요. 수가 놓아져 있고 수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24절 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수를 놓고 정금으로 무엇을 만들어? 예, 방울을 만들어서 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아무리 보석으로 새겨서 달아놓다 하더라도 이 청색 에봇 받침 긴 옷에 달려 있는 방울이 안 흔들리면
소리가 안 나면 속죄 일 1년치 다 끝나는 겁니다. 무슨 효과와 똑같아요? 증거판 파괴되고 다 죽이는 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남쪽 유다 망하게 될 때 말라기에도 나오지만은 성전 제사 부패를 하나님께서 엄청 질타하죠. 이제 안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남쪽 유다 망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이 뭐죠? 인위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장소 다르죠? 날짜 바꿨죠? 제사장 다르게 했죠? 맞죠? 예. 전부 다 율법을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마포로 각종 속옷을 만드는 내용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에 보면 속옷 나왔고요. 28절에 보면 두건 나왔죠. 그리고 빛난 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의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28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39장 30절에서부터 31절 거룩한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머리 앞에다가 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성막과 성구를 정돈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주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자, 각자 흩어져서 만들었던 게 33절부터 41절까지 그 아들들의 옷이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청년에서 전부 다 60만 아까 몇 명이 전부 뭐 한 거예요? 다 각자 일을 하면서 뭘 만들어 온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되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준 아주 기쁜 일이죠. 자, 40장 1절에서부터 16절. 오늘 제가 40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고요. 레위기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예물규례 선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정돈하여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40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이렇게 되죠. 이게 1년입니다. 2년차 나온 지 1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시기를 딱 정리를 하셨죠.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게 법궤죠. 들여놓고 어떻게 배치하라고 쫙 일러줘요. 또 9절에 보시면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뭐하게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까 19장 16절에 뭐 하려고 너네들을 불러냈다? 거룩한 백성. 맞죠?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너희들을 불러냈다. 이게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의 출발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왜 언약을 줬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쭉 진행됐잖아요. 거룩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쫙 다시 한번 두 번째 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품들을 통해서 전부 부품들을 전부 만들었던 일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9절에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10절 볼까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 누가 하시죠? 그럼 아까 19장 16절에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고 했던 것을 누가 해주셨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해주신 거죠. 그걸 지금 40장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어디를 통해서? 성막 제주하는 걸 통해서 확증을 했어요. 그러면 성막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에서부터 무슨 규례? 성화규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일러주는데 방법은 무슨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리라. 제사 방법과 제사 규례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40장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레위기까지 제사 규례로 가는 과정에 한번 대격동의 사건들을 겪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떤 백성으로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신 사건을 정리하고 이루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40장 요 부분 있죠? 40장 1절에서부터 16절. 자, 무슨 낱말이 압도적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자,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12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15절로 가볼게요.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언약자손, 번창한 언약자손이 자기 자손임을 확증해 주셨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또 한 번 날짜를 확인해 줍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무엇을 세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1년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임을,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이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질이 다른, 생김새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질이 다른 언약 자손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지금 40장 17절에 1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19절 볼게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이 빨라집니다. 2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누가 해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과 상관없어요. 누군만 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한 끼 혹은 두 끼 세 끼를 굶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안 그렇겠어요? 자녀들이 왜 큰 실수를 부모 앞에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절망입니까? 뭐 부모를 배신한 것 같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 뭐 좀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합니까? 금식하게 하시죠. 맞죠? 금식하게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내가 없게 됐을 때 금식하게 된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즐거워할 이유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뱅뱅 돌고 들리는 것도 맞는 말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진짜 괴롭죠. 자, 27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자, 그래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장을 다니라. 장을 다니라. 휘장입니다.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34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구름이 설치한 그 회막에 덮이고, 자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뭐하고 발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참여해서 짓게 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궤 속에 뭐가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걷어서 갈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떠오르지 않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38절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예, 우리 여기 해설 잠시 아까 첨부 좀 하려고 했는데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60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체인 성도에게 의의 옷을 입혀 거룩한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넓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2권인데 신약 교회와 관련된 것은 이게 2권이니까 한 14~15권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호부터 10몇 년 전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론집 1권 최종판은 18권까지 쓰면서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제가 교정을 봤는데요. 그 설명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어디를 계시록까지 다 가는 창세전 근거에서부터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구조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증이 나야 그 책에서 몇 장 몇 절 하고 무슨 사건 이렇게 연결시킬 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611페이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달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찾으셨죠? 네. 아까 여호와께서 갈 준비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두 동참하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회막 만들었죠. 이동할 수 있는 법궤도 고리를 꿰어서 만들었죠. 누구 하나 나오고자 없이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그 백성은 성막의 구름과 불을 따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항상 성막의 구름과 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구체적으로 신약의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갈증이 생기죠. 저처럼. 안 생겨요? 어디에 나오는지 별로 궁금 안 하세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강론집 1권 최종판에는 몇 장 몇 절을 적어줘요. 왜요? 18권까지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이제 1권에 대한 안내가 저는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거 아니에요? 아까 몇 장부터였어요? 오늘 했던 게? 오늘 32장에서부터, 맞죠? 32장에서부터 오늘 40장까지 했잖아요. 그 어떤 성막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설립에서 혹은 교회 양육에서 교회 무장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직임에서 혹은 사역에서 무엇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지 안내해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진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리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27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규 휴일이어서요. 강의가 없고. 잘 됐네요. 그러면 레위기 많이 읽어오실 거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그 구도 있잖아요. 제물, 제사규례, 성막규례 앞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에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그 교회, 나라
성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상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좋을 대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만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연하게 만들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지상에 있지 않는 주의 귀한 지체들, 그리고 지금도 얼굴도 모르고 또 언어도 다르지만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 주의 귀한 종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 하나님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더 확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